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이거 이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다가 어디까지 했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다가 이렇게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소명과 사명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명과 사명 1 할 때 혹시 이 자리에 없었던 분이 계실까요? 주양이 저번 주 없었나요? 있었나요? 진설쌤이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 함께 너무 소중한 구절이니까 암송하자고 약속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제가 이거 세팅하는 동안 우리 자비로우신 하은쌤께서 정답지를 띄워놓아 주셨는데 하은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이거 설교 동안 이거 하니까 앉아서. 그렇죠. 하은쌤은 또 저번 주에 암송을 했죠. 너무 훌륭합니다. 자, 우리도 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하심이라 아멘만 하는 것 같은데 어렵죠, 여러분? 한 절 외우기가.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구원받고 소명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소명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해서 주셨다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과 소명을 주셨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받고 소명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절은 못 외워도 여러분 이 순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예수가 먼저 계셨고 영원 전부터 그의 은혜 때문에,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명,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불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시리즈를 완성을 할 겁니다. 뭐가 남았죠? 사명이 남았죠. 오늘은 여기를 하는 겁니다. 사명이란 것은 여러분, 이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도 노예, 우리 아빠도 노예,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그 노예 생활에서 꺼내주셨어. 그래서 이집트를 막 나왔어요. 그 나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정말 갖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예를 들어 뭐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죠?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해봅시다. 불기둥, 그렇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먼지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의 눈도 멀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홍해도 가르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도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제일 마지막, 가장 무섭고 강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뭐였죠? 맨 마지막 재앙, 바로 첫째가 다 죽는 재앙. 모든 생명 중에서 첫째 것이 다 죽는 재앙.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는 구별된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가 그 죽음에서 건져줄 거야 하면서 문에 뭘 바르라고 하셨죠? 피를 바르라고 하셨죠. 맞아요. 근데 그 피가 무슨 피인가요? 내가 피 내서 바르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피죠? 어? 대충이요? 가축. 그래, 가축이야. 가축 중 하나야. 바로 양.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는데 구원을 받는 과정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걸 유월이라고 불러요.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절기가 나온 건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양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은,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 같은 거야. 즉,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즉,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문에 발랐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어린 양 피 발라서 살아남고 막 뛰쳐나왔어. 하나님이 어디 앞으로 인도하셨죠? 무슨 산?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앉혀놓고 무슨 식을 거행하셨죠? 무슨 식? 그쵸, 언약식. 이거 1:1 과외인가요? 시내산 앞에서 언약식을 거행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야,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란다.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대로 지음받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대로 지음받았어?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소명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야. 지금까지 평생 바로의 수하였는데, 바로의 노예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소명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여기 안에 모였어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교회라는 말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부름받다라는 말이 부를 소자, 똑같은 글자, 소명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죠.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자, 우리가 교회 되었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사명만 알면 우리는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사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외운 말씀, 구원과 소명에 대한 말씀, 바로 뒷절에 10절과 11절에 저기가 왜 저렇게 돼 있지? 네. 내용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소명까지 했죠? 소명 바로 다음 말씀이 요 절이라고 했잖아. 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더 나왔어. 여기 있는데 한 번 더 나왔어요. 그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쭉쭉쭉 넘어가서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예수가 한 번 더 나왔네? 한 번 더 나왔어. 이 예수가 한 번 더 나왔어. 여기에, 이 사이에. 이 사건이 뭐예요? 그쵸. 부활도 그중 하나죠. 이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상징만 되던,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존재 자체인 예수가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난 사건이 뭐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예요? 12월 25일 성탄절. 아기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사건. 10절에 나타나심이라 되어 있죠. 그 나타나심의 사건이 바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적.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사건이 이 사이에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나요, 안 믿나요? 우린 믿죠. 그 사실을 복음이라고 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무슨 찬양 불러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언제 불러?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 이걸 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나는 그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내가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구체적이죠? 이걸 합치면 나는 선교사라고 표현하고 싶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해서 쭉 해서 구원, 소명,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나타나심, 성탄의 기적, 그리고 사명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이게 역사야. 실제 역사의 처음과 끝이야. 이걸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야.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헤매다가 죽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대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죽으면 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평생 고민만 하면서 답을 찾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세상엔 많아. 그런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헤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이 진리가 분명히 담겨 있어.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있는 거야.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 사명을 받는 데까지 내 인생이 이제 완성된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가 생기냐면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바울이 사명을 받고 나서 고백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갈 길을 보여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어. 주 예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삶의 가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을 이렇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한 그 사명이란 게 대체 정확히 뭘까?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사명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느낌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국어사전에 사명을 쳤을 때 어떤 뜻일 것 같은지. 병규야, 사명이 어떤 뜻일 것 같니? 죽기 전까지 하는 일. 좋아요. 죽을 사를 생각했나요?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 죽을 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제이는 사명이 뭘 것 같니?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뭐가 있을 것 같아?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서. 무슨 뜻일 것 같나요? 사명. 느낌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순영이는? 바로 그냥 고개를 저어버리네. 주영이는? 맡겨진 일. 어떻게 알지? 배운 적 있나요?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출을 했구나. 맡겨진 일. 너무 정확하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명이란 것은 우리가 비슷한 말을 이제 세상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병규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 장래 희망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 꿈, 비전, 또 뭐가 있을까? 진로? 이런 말들이 있겠죠. 장래 희망. 근데 여러분, 그런 말과 아주 비슷한 말이긴 한데 사명이라는 말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로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학생이지만 진로의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아마 지금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얻어가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직업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 직업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고유의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진 못해. 직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계속 바꾸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죠. 직업은 여러분의 그 본질적인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직업은 여러분의 영원한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꿈꿔왔던 직업을 내가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못해요. 내 꿈을 다 이뤘고 직업을 가졌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달라요.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명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명은 나의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직업은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찾아서 얻어낸 어떤 포지션이고요.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많은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도 이제 수명이 다한 거야.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남긴 마지막 날이 뭐냐면 마지막 말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어디 있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실 거야. 너의 대적들을 다 밟아주실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올해 우리 중고등부 1년 예배의 가장 큰 주제예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아주 척박하고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는 땅에 지금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꺼냄을 받고 구원받고 소명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사명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행복할 준비가 맞춰졌어. 그래서 모세가 선언하는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삶 원하죠?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없죠?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죠. 행복한 사람이 많아 보여요? 불행한 사람이 많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이야,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 보여요? 불행한 사람이 많아 보여요? 불행한 사람이 많아 보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을까?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현대 과학, 뇌과학과 또 심리학이 사람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장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발명한 것 중 하나가 파나스라고 하는 행복 측정법이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 시대에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래. 그래서 제가 파나스가 뭔가 한번 봤더니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이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재는 공식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복을 재냐면 10가지의 긍정적인 감정과 10가지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누어서 그 감정을 얼만큼 느끼는지를 재고 비교하는 거야. 뭐가 더 높은지를. 우리 긍정 감정 10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부정감정은 제가 읽어볼게요. 괴로운, 화난, 죄책감 드는, 겁에 질린, 적대적인, 짜증난, 부끄러운, 두려운, 조바심 나는, 불안한. 이런 감정을 나눠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 아까 사명받은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 안에 긍정 감정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저 파란색으로 써 있는 긍정 감정이 이 선포 안에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니? 나도 10개라 생각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관심 있는. 여기서 관심은 흥미,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interested in, 뭔지 알죠? 그거예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다 들어있어. 그러면 부정감정은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어 보여요? 응?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선포 안에서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정감정 중에 뭐가 있을까? 난 없다고 생각해. 네, 여러분, 제가 이 심리학 파나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나스로 행복을 측정했을 때 부정적 감정이 0인 상태가 된 사람은 극히 드물거나 없대.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정 감정이 0인 상태가 아니라 긍정 감정이 부정 감정보다 더 많으면 그걸 행복하다라고 한대. 그게 행복일까? 정말 그게 행복일까? 여러분, 이 부정 감정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오지 않아요? 짜증 안 나는 날이 어딨어? 괴롭지 않은 날이 어딨어? 화 되게 자주 나죠?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정체성을 붙드는 사람은 부정 감정 싹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긍정 감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힘차게 얻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사명의 정의를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예배 조금 늦게 끝나도 괜찮나요? 여러분? 조금만. 한 5분만? 괜찮죠? 다음 주 일찍 끝날게, 그만큼. 안 괜찮은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주양이가 맡겨진 일일 것 같다고 했어요. 사명의 뜻이 아주 정확합니다. 저 사자가 시키다 혹은 보내다 라는 뜻의 사입니다. 명은 우리 소명할 때랑 똑같아. 생명명 혹은 명령명. 즉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 맡기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서 감당할 무언가 역할을 주셨다는 거야.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야. 이제까지는, 소명까지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 사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소명을 주셨구나.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이 정체성을 주셨구나. 그걸로 충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래, 소명 받은 너희들, 나의 자녀가 된 너희들, 이제부터 너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맡긴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야. 역할을 주시는 거야. 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사명을 모두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공통적으로 받았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조차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려고 한 그 일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똑같나요? 다르나요? 다 다르죠. 학교도 다르고요, 반도 다르고요, 직장도 다르고요. 몇 년 후에는 어떤 나라에 사는지 나는 나라도 달라질 거야, 너희랑.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사명인데 여러분, 사명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너의 사명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즉 여러분이 사명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법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깨닫기 원하는 자 반드시 절절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사명은요, 반드시 예외가 없어. 개인적인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8장 19절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속은 자손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자녀들,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의 자식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잘 교육할 의무가 너에게 있어. 이런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명을 받는 이 장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받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말씀으로 찾아오시던, 환상으로 보여주시던, 아니면 비전으로 보여주시던, 그렇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너의 개인적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직접 발로 걸어서 2명의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해 주셨다. 너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뭔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삶의 모습이나 유튜브나 뭐를 통해서 나의 평생의 사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결국 헤매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일일까? 이 고민은 기도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한 영혼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반드시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진로 걱정 너무 스트레스 받죠? 주양아, 진로의 문제 너무 어렵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 거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정말 후회해, 나중에. 여러분,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만이 여러분 지속적인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화 중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나는 앞으로 믿음의 자손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구나. 깨닫고 나서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과 함께 눈을 들어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아브라함이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레슨을 해주세요.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아브라함아, 저기 봐봐. 저기 소돔이 보이지? 소돔은 진짜 큰 도시거든. 저기 소돔이 보이지? 네, 보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여. 너무 커서. 저기 보니까 화려하고 되게 웅장하지? 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저곳에서 지금 아주 끔찍한 범죄와 죄악이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어. 내게 매일매일 부르짖는 소리, 비명소리가 들려와. 그래서 내가 그게 과연 사실인지 가서 보고 오려 그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곳을 심판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군요. 소돔이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하나님, 그것이 정말 악하다면 심판을 하실 거군요. 네,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레슨, 좋은 아버지가 되는 첫 번째 레슨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죄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면 때로는 호되게 혼내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아버지로서 자격이 부족하거든. 왜냐면 이삭을 아직 낳지 못했잖아. 아브라함은 아직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미미한 상황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문이 드는 거야. 하나님, 근데 저 큰 도시에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래도 저 도시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 저 소돔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아브라함 조카가 누구게요? 한 글자인데. 리을. 그렇지. 훌륭해요, 주양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저 소돔에 있잖아. 하나님, 만약에 저 도시 안에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50명이라도 있으면, 저 안에 몇만 명이 살고 몇천 몇만이 살고 있지만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 전체를 용서할게.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보죠. 만약에 45명 있으면요? 용서할게. 혹시 40명 있으면요? 용서할게. 진짜 죄송한데요. 30명 있으면요? 용서할게. 20명 있으면요? 용서할게.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0명 있으면요?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헤어지죠. 대단하죠, 둘 다. 전 아브라함도 대단해 보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50, 45 해가면서 하는 게. 근데 하나님도 대단해. 짜증 안 내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다 받아주세요. 이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본 뜻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구하시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조금씩 배워가고,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 덕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역할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2주간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명과 사명.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절망이나 실패감,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냐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몰라서 발생해요. 우울감, 절망감, 실패감, 낙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이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떨어질 날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숭이만큼 나무 잘 타는 동물이 어딨어? 원숭이 평생 그냥 나무 이렇게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숭이가 한번 삐끗해서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아이고 나는 원숭이가 아닌가? 아이고 나는 뭘까? 내가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졌지? 이렇게 막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시는 나무를 안 타는 원숭이를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원숭이가 떨어졌으면 뭐야 손을 헛짚었네 하고 다시 그냥 올라가서 또 나무 넘나드는 것이 원숭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원숭이보다도 못한 것 같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실수했다고 막 절망을 해. 막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아, 오늘 또 거짓말했네. 오늘 또 친구를 때렸네. 나는 틀렸나 봐. 나는 구제불능이야. 아, 그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자기가 원숭이임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져도 나무를 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면 넘어져도 다시 회복돼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선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그 정체성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또 있는 것 같은데. 시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 정체성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살아갈 때에 아까 말했던 부정적인 감정 10가지 이런 것 따위 1초 만에 사라져. 1초 만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괴로워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고 이미 정복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이런 것들이.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이 긍정적인 나의 힘들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이제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이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고 이 감정들을 무기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